할렐루야.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왔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더 나은가 하면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도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가받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구원의 길이 믿음에 있음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가 했던 어떤 특별한 행위나 업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아비 집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하지만 동시에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곧 오늘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가 걸어온 세월과 여러 가지 흔적들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하시면서 수고하셨던 것들 모두 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또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것들, 주방 봉사도 하시고 또 성가대도 하시고 또 교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헌신하신 것들이 있죠.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적도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값진 은혜의 흔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공로보다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과거의 흔적보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신앙의 흔적들은 은혜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과거의 업적보다 지금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번에는 일꾼의 삭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삭스는요, 당연한 대가지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당연한 대가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저 뭔가를 보상해 주는 고용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의 대가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정말 평생 죽도록 일해도 정말 너무나 부족한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나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종종 이러한 계산들이 돌아갈 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나한테 복 주셔야지. 내가 그동안 교회 지킨 세월만 수십 년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생각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떠한 섬김과 충성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의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으려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상해주는 고용주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가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다윗이 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군대, 나라의 번영, 왕의 권세? 아니죠. 다윗이 말한 가장 큰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누구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끝까지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복은 무슨 어떤 물질적인 복, 무슨 건강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추악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복, 그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가장 크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함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뭔가 성공과 건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죄사함 받은 자가 가장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곧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죄 사함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노동의 대가로 여기는 모든 계산들을 버리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사함의 복을 붙들고 지난날의 후회와 죄책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은혜, 죄사함의 복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금믿음 신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